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간증들을 해보라 그러면 저마다 하실 간증들이 다 풍성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지은 서신서의 편지에 곳곳에 기도문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3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비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대화에 있는 비밀을 누설하는 듯한 느낌으로 기도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자기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남에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뭐하러 밝히는가, 폭로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밝히고 있을까요? 어떤 말이나 글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측도 하고 또 짐작도 해보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문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들이 알고 자신감 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들이 곧잘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근데 아내가 당신 출장하는 기간 동안 내가 금식을 하겠다, 혹은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와서 남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딴짓을 좀 하고 싶어도 당신이 기도한다니까 겁이 나서 못하겠더라. 친구들은 가던데 나는 못 갔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괜히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제일 무섭더라고 말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조금은 위험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게 되어도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깃든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가장 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큰 사랑의 고백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는 그 제목 자체가 그 사람의 생활 철학이나 이상이나 생활 목표를 말해줍니다. 이를테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고 생활 목표가 무엇이고 또 최종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소원, 목적, 철학이 없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도 그런 강조가 담겨져 있고 그 이후에 나오는 2장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런 비전과 그런 뜻, 그런 마음을 공유하자,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도 바울은 왜 자기 기도 내용을 전부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도 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아픈 분들이 찾아오면 기도를 합니다. 90%는 말을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말 안 하고 기도해도 나을 사람은 다 낫더라고요. 근데 10% 정도는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잘 듣고 기억해서 집에 가서 나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로 기도 내용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 내용을 전부 말하는 이유는 나처럼 기도하라, 바울 자신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 또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참 기가 차겠다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몇 달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가만히 분석하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헷갈리시겠다. 아, 이놈아, 하루는 이렇게 해달라 했다가 하루는 저렇게 해달라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해달라 했다가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저렇게 해달라 했다가 하나님이 헷갈리겠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뜻대로 하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기도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에 건강하고 멋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태어난 아들을 놓고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신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아버지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다른 사람도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대 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본인은 가만히 보니까 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뭐 만지면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좋은 작품이 나오고 하니까 나는 공대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각기 집안 식구가 다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하나님도 참 헷갈리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하나님의 비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비서가 기도 제목을 받아 적어가지고 하나님께 결제받으러 가는데 뭘 들고 와야 될지 몰라서 당황스럽겠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 가정 같은 경우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본인도 삼자 되면 딱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로 합시다.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머리 아프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기도 제목을 맞추어 주셔야 뭐가 되지,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 이야기를 해서 기도 제목을 하나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합심해서 구할 때 그 기도가 더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한데 묶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노예나 시찰에 이번 토요일 날 참 체육대회를 한다던데, 그 체육대회를 하면 각 노예 대표들이 와서 해요. 경남 지역에 막 8개 노예 체육대회 이런 걸 하는데, 서로 축구 시합 붙을 때 막 우리 편 이기게 해달라, 또 저쪽은 지게 해달라 그러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슨 그걸 하겠습니까? 하나님 뭘 들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다치지 않게, 또 화목을 목적으로 모였으니까 우리가 하나 되게, 그리고 승자도 패자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운동경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꼭 이기게 해달라, 하루 이틀만 지나고 나면 기억지도 않을 그 승부에 그렇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8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깊은 뜻에 부합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1시간쯤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도의 은혜가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면 때로는 마귀가 뛰노는 운동장이 내 머릿속이 됩니다. 운동장이. 근데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하다 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떠오릅니다. 베드로전서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샛별 같은 기도의 제목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고 머릿속에 떠오르게 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맨날 어느 당 이겨라, 맨날 전 어찌 되라, 이렇게 기도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이 내 마음에서 떠오르도록 성령님이 알려주시도록 간절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도의 줄을 하나 붙들고서 놓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빌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 분별력, 진실, 의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제목 5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원, 궁극적인 소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돌아가는 일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출세나 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이 4가지 제목을 차례차례 순서대로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원문대로 보면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커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름다워지도록 예수님 마음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말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화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면이 로마서 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잠을 이룰 수 없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안아야 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되 여기에서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과 총명입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은 에피그노시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래 지식은 그노시스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난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피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데 이것은 충만한 지식, 넘치는 지식, 영어로는 풀 난리지를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단어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신앙적인 지식, 이것이 더 풍성하고 점점 자라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시대 또 매스컴 시대, 여론 시대를 맞이해서 수많은 정보를 보고 듣고 공유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와 지식은 제가 확인하고 검증해 보니까 90%가 다 거짓말입니다. 스포츠 이야기든 정치 이야기든 심지어 어떤 분들이 그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이름 밝히지 않고 뭐 말씀의 등불 이래가지고 하고 있는 유튜브 내용들을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고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부 엉터리입니다. 묻고 살 길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바르게 가르쳐야지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밑에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보면 이것도 천차만별인데 어떤 성도들은 정확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막 교회는 어떠해야 된다, 목사는 어떠해야 한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정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의 경험치와 자식의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겸손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몰라요 사람들이. 지난 목요일에 법무부법인 율촌이라고 하는 곳에 회장실에서 4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 급하게 오라고 해서 급하게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이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인지 이름은 늘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단의 서울중앙교회 장로님이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동현 목사님이라고 통역 목사님 한 분 오셨는데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우창록 장로님은 회장님은 30년 전에 자기 혼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는데 지금은 변호사가 500명이더군요. 직원까지 다 합치면 1200명이고 39층 제일 꼭대기층에 있는데 그중에 절반을 이 법무부 율촌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하나 하시는데 토시 하나 틀린 게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복음은 쓴 것이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쓰고 쓰린 것이다. 근데 그것을 달게 달콤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를 드립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은 쓴 것인데 우리가 알약을 당위적으로 만들어서 달게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면 그 약의 효력을 믿고 그 단맛에 알약을 잘 삼켜서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듯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문화라고 하는 것을 드립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문화를 드립혀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7순이 지나셨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동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YFC 학생들 전도를 주로 담당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를 듣다가 정말 졸달 뻔했습니다. 하이패밀리라고 하는 단체가 큰 부지를 사고 처음엔 대학을 세우려고 하다가 선교사들 수양관 혹은 안식처, 성도들의 안식처 혹은 뭐 가정생활 세미나 하는 그런 곳으로 바뀌게 됐는데 본인들이 교회를 짓기 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설문을 했다. 10가지 설문을 쫙 했더니 첫째, 언덕 위에 하얀 집이 좋다. 교회 창문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에 그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창문이 좋다. 그 다음 장의자에 앉히지 마라. 장의자에 앉아서 요새 사람들이 살과 살이 부딪히는 거 너무너무 싫다. 그래서 개인 의자를 했고 뭐 이런 10가지 쭉 이야기를 하더니 교회가 많이 자라서 이제는 교회 수양관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수양관을 사기 위해서 경기도 양평에 어디를 쫙 팔당 한강이 보이는 곳에 좋은 부지를 확보를 했는데 우리 선배인 송 목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자기 사무실에 들어서 형, 나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어.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 그 말을 하고 그냥 갔대요. 근데 그 자기들 수양관 하려고 반 그 좋은 땅을 갑자기 보는 순간 이거 가정생활 세미나 하는 송 목사님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거 우리가 하지 말고 값도 싸고 한데 하이패밀리에 넘깁시다. 그랬더니 장로님 두 분이 목사님, 내가 평생을 목사님 따르면서 불순종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이건 안 되겠습니다. 이건 순종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두 분이.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 기도해보고 저와 다시 이야기합시다. 장로님들이 일주일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그냥 목사님 의견대로 하이패밀리에 넘깁시다. 그래서 하이패밀리가 그걸 사도록 해서 지금 뭐 기독교 문화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있는데 저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대형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의 분별력, 지식이 일천해서 손해를 보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 지식이 온전하다, 제일이다, 제일 옳다 이런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분들과 의논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봅니다. 그래도 때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적으로 열일이 사랑했다가도 서로 더 잘 알고 더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 첫사랑이 확 식어버립니다. 사람과 그림은 멀리서 보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림을 감상할 때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물감을 덕지덕지 발라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도 가까워지면 단점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납니다. 근데 못된 성품도 또 드러납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결별하게 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래 사귀면 사귈수록 정말 진국이고 어떻게 저런 좋은 친구를 나에게 붙여주셨나, 나에게 허락해 주셨나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좋은 사람 옆에 지금 안 앉아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누구의 초대로 그냥 제주도에 가서 2박 3일 있어야 되는데 바빠서 1박 2일만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제 친구를 보고 제 다른 친구가 그러더군요. 저렇게 반대할 수 있을까? 저하고는 죽고 못 사는 사이입니다. 저렇게 반대한 친구가 있을까? 그래, 나도 오래 살면 살수록
저런 귀한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다. 때로는 1년, 2년 안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하면 머릿속에 그 목사님만 떠올리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을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뻔히 압니다. 그 친구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안돼.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격이란 가까이 갈수록 더욱 존경하게 됩니다. 사귈수록 더 귀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모르고 사랑하고 알고 미워하고 멀리서 사랑하다가 가까이 가서 내버리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신앙적인 인격과 신앙적인 사랑은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을 때 사랑하던 것, 신앙을 가지고 보니 후회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다가 기도하면서 뉘우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서 만난 사랑, 기도하면서 깊어지는 사랑, 그 사랑만이 진정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떠난 사람, 술집에서 만난 사랑, 이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영적인 지식과 함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총명이 나오는데 아이스데시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각을 뜻합니다. 영적인 통찰력과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감각, 영적인 센서,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몽롱할 때 사랑하고 정신 차리면 멀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신령한 지각과 함께 점점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성장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사랑, 지식과 총명이 넘치는 사랑이 빌립보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선한열매교회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편에 서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용납하고 그의 허물을 듣고 그를 끌어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 성숙한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기도를 해보십시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누구도 탓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식과 함께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내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사람을 꼭 사랑하게 해 주소서. 저 원수도 사랑하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헬라어로 도키마 제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조지폐인가 아닌가 시험해 볼 때 또 이 재물이 합당한가 아닌가 제사장이 시험해 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요즘은 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베스트이고 무엇이 엑셀런트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지고선, 절대선을 분별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혼미해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말하는 거 들어야 하는지, 선생 말을 들어야 되는지, 가해자 말을 들어야 되는지, 피해자 말을 들어야 되는지, 교회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 선이 있는지, 무엇이 최우선적인 선인지 아리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도덕 기준은 더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영남에 정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인데 아들이 있다더라고. 찌라시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나중에 사후에 그 아들이 그 가정에 찾아가서 그 유인자 검사해가지고 5억을 받아가더라고. 호남에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상한 책에 뭐가 뜨더라고요. 비서했던 분이 뭐 쓰는데 읽어보고 그런가 저런가 했더니 정말 이분 사후에 또 딸이 하나 나타났어요. 역시 5억인지 얼마인지 또 받아갔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영남의 지도자, 호남의 지도자 한 분은 아들, 한 분은 딸이 나왔어요.
믿지 않던 일들이 사후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을 수도 들을 수도 알 수도 다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정보와 작은 지식 가지고 거기에 막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예수는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나의 주시고 나의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것 외에 어떤 사람을 믿고 이리 넘어가고 저리 넘어가고 이 정보가 맞을 것이다 저 정보가 맞을 것이다 절대 믿을 것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 최근에도 경제 뉴스 중에 가만히 보고 있으니 참 가관이더군요. 미국의 스탠리 모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금융회사이고 뭐 투자회사이고 그런가 봐요. 어떤 자동차 기업을 어마어마하게 내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식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졌어요. 그래 놓고는 자기들이 그 주식을 다 샀더라고. $200 수준에서 다 사버렸더라고. 그리고 푹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는 한다는 말이 이 주식 가격이 아마 연말쯤 되면 $800쯤 될 거다. 뭐 이렇게 떠들고 있더라고.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야, 부자 되기 식은 죽묵기도만 내가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반대로 하면 딱 되겠더라고. 모건 스탠리사가 하고 있는 행동과 딱 반대로 보고 있다가 사고 반대로 팔고 하면은 금세 부자 되겠더라고. 세상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시간을 투자하고 붙들고 지키고 기도하고 행할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도 경제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뉴스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지상파 뉴스는 믿을 수가 없고 유튜브 뉴스만 믿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믿고 시간을 투자하고 대화를 나눌 주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바른 수준으로 사랑하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식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를 받을 때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워하면 그 지식이 사라집니다. 미워하면 점점 모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고 한다고 하면 먼저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지만 미워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다 몰라지게 됩니다. 사랑만이 참 지식의 근원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열릴 때 상대방도 세상도 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머리가 점점 좋아집니다. 사랑하면 총기가 생기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동안은 몸도 마음도 뒤틀리고 점점 어두워지고 긴장되어서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지배를 당할 때는 사랑의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명이 흐려지고 판단력이 없어지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게 되는 분노를 미움을 머금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7절 27절에 이하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해질 때까지 노를 품지 마라. 분노를 품고 세월을 보내게 되면 결국은 내 몸만 긴장되고 내 지식만 자꾸 어그러지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셋째, 진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소원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면서 위선자가 되지는 않을까, 진실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면서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한 것을 꿈꾸고 거짓말을 솔로몬도 들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그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고통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다윗도 시편 141편을 보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거짓말에 대한 유혹을 받고 허탄한 것에 대한 꿈도 꿉니다마는 솔로몬처럼 딜레마에 빠져서 이런 기도를 딜레마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저와 여러분의 처지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은 내 생의 마지막 시간만이라도 거짓말을 멀리하고 깨끗이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이 많아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서 온 솔로몬이 이처럼 종말론적인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당신들이 진실하고 허물 없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 곧 신시어 에일리 크리네이스입니다. 햇빛에 시험해보면 깨끗한지 아닌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를 구워서 보면 좀 금이 가고 균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바깥에다가 지금 유약을 발라서 지금 또 투명한 뭔가를 발라서 안에 균일이 갔는지 금이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이걸 햇볕에 가져가서 딱 들고 보면은 원래 도자기 안에 금이 있었는지 균일이 갔는지 안 갔는지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내에서는 불빛 아래에서는 안 보이는 것이 햇볕에다가 도자기를 딱 대보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다 보이는 것이 바로 여기 신시어 진실하고 허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질 아니한 페인팅하지 아니한 자연 그대로의 깨끗함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실입니다. 때묻고 거짓되고 허위이고 윗선이 아닌 본질 그대로의 깨끗한 신분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사랑과 처음 진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고백한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지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네 번째로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행동을 말합니다. 소극적인 의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를 말합니다. 열매 맺는 행동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리켜서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날까지 허물 없이 깨끗하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때에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 또 나에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 또 아니면 나를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좋은 친구, 교제권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말씀의 스승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많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점점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허락해 주심을 인식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더군요.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KPM 이사장 역할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자꾸 이제 대표적으로 어려운 교회나 또 총회, 우리 고신 총회 안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많이 후원하고 돕는 그런 두 분이 자꾸 제 곁에 오시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제가 장로님 그 두 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 옆에 오지 마세요. 제가 언제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할지 모르는데 자꾸 제 옆에 오면 안 됩니다. 왜요? 나는 목사님이 좋은데 왜 그래요? 한 분은 위패 감별기 이런 걸 개수기 이런 걸 만들어가 세계 80국에 전달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총회 중요한 전도회가 있고 교육대회가 있고 뭐 찬양제가 있고 체육대회 있으면 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몇 년 전에 무슨 동창회 회장을 하면서 그분에게 5천만 원을 받아갔대. 좀 그만 뜯지.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오면 장로님 옆에 오지 마세요. 나 지금 머리 아픈데 돈이 많이 필요한데 옆에 오지 마세요. 그렇게 멀리 하다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인가 경주에 무슨 회의에서 또 반갑게 오시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장로님 2천만 원만 주세요. 그런데 두 말도 안 하고 예 보내드릴게요. 그 보내주셨어요. 선교사 대회 1,000만 원 보내고 선교 대회에 1,000만 원 보내고 뭐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이 있는데 우리 강춘자 근사님 집하고 딱 붙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불이 나서요. 여인가 들어서 그분이 그냥 혼자서 다 지어줬어요. 자꾸 옆에 와서 하길래 그분은 더 좀 맨맨합니다. 제 친구와 너무 친하게 지내고 하시는 분이라. 때로는 그분이 주신 카드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옆에 오지 마세요. 장로님한테도 제가 손들리거나 말하기 싫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야? 많은 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총회 중요한 직위에서 일을 해 나갈 때 그분들에게 자꾸 손을 벌리는 게 너무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하면 될 거를 왜 자꾸 도움을 요청하냐. 그렇게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나 싶어서 저는 올 때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랬더니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 내가 1년에 12번 더 하는데 목사님 하는 일에는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끝까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서 여기저기 신방도 하고 좀 늦게 내려오려고 하는데 급하게 친구들이 막 전화가 와가지고 남 목사 오니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비행기를 취소하고 앞당겨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으로 갔더니 그 장로님이 마침 또 제 옆자리에 또 앉으셔가지고 요새 뭐 잘 되고 있습니까? 장로님 묻지 마세요. 제가 장로님께 도움 안 받고 이 선교대회를 치르려고 애선 결과 플러스 한 7, 8천만 원 되어서 장로님 도움 안 받아도 됩니다. 말씀하시지.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장님은 반드시 도와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그래도 뭐 저는 일 없습니다. 근데 저를 데리고 간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이 장로님에게 조금 후원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하고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이 친구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밥도 자기가 사고 그냥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은 제가 있다 그러면 대방동에서 따라오신 성도님들, 원래 건강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 짓고 나면 그냥 머리만 대해주고 마음만 대해주고 여기 출석만 하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테니까 그건 따라오니라 그래요.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배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전쟁이 터지고 한 줄은 2배로 뛰고 또 2배까지, 한 줄은 2배까지는 아니고 한 뭐 20% 정도 뛰고 그리고 금융비용은 100% 이상 더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서 감당을 하느라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생활비가 0원입니다. 빵원.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빵원입니다. 그래도 빚을 내서라도 매달 100만 원씩 헌금한다 그랬더니 어제 아내가 하소연을 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의 인생에 남는 것은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에 있는 어떤 분이 제 마이너스 통장에 얼마가 빚져 있는지를 압니다. 정확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하나는 살려놓고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헌신을 다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연기처럼 조용히 사라질 거다. 그 꿈만 딱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옆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일생에 남는 것은 하나님 옆에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서울서문교회 정철도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올라가가지고 18억이나 현찰로 헌금하신 분이니까 장로님 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떠나온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한 번도 전화드리거나 그런 적 없어요. 늘 많이 돕고 많이 섬기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에 2번 딱 실패를 해가지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고 그 집에서 이사를 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남습니다. 18억을 현찰로 헌금한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아있지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그것마저도 다 날아갔을 겁니다.
사바다 보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다 들어간대. 그래서 그것만 하나님 앞에 남았습니다. 70이 넘어서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보다 9살 많으시니까요. 근데 45세에 18억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지만 나중에 남는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습니다. 드린 것 그것만 남습니다. 저는 제 아내 말을 어제 저녁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1억을 작정해 놓고 그냥 2년 동안 생활비 전부를 반납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데없이 보니까 11조는 11조대로 하고 감상금대로 하고 나머지 270만 원인가를 전부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300만 원 그걸 전부 다 드리는 걸 알았더니 11조는 11조고 건축헌금 270만 원, 270만 원을 1년 8개월인가 7개월인가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제 친구들이 동창회에 가 있는데 딱 보니까 저 형님이 작년에 제 아내 통장으로 생활비 쓰라고 500만 원을 보내준 게 기억이 나더라고. 제주도에 와 있는 형님 중에 지난 연말에 은퇴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 설교 한번 하고 가셨는데 가고는 번호 불러라. 뭐 교회 번호 했더니 아니 아내 집사람 그 사모님 번호를 불렀더니 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지난 2년간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 하나님 앞에 바친 것 그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입술도 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이슬 같은 은혜와 땅에 기름진 꼴을 먹는 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는 단지 바울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기도이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서 함께해야 될 삶의 방향이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분별력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의의 열매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누구 연예인, 이 세상의 정치인 그런 사람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성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고린전서 11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성령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바울처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또 진실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분별력이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선하여서 찬송과 영광이 주께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은혜를 드리고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세속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어떤 사람들의 소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함몰된 상태로 살아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들고 부여잡고 어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